아멘. 네, 우리 마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제가 또 준비한 설교와 이렇게 잘 이어지는 것 같아서 또한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할 때 행복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이라는 시편의 한 장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는 글로 쓰여진 성경이지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책의 뒷부분에 있는 찬송가처럼,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경배와 찬양, 이 찬양집처럼 찬양하는 그런 찬양 곡집이었고, 그것을 여러 권 나눠져 있던 걸 묶은 것이 오늘의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시편을 언제 가장 많이 봤냐면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본 것이죠. 예배 시간에 늘 이걸 보면서 찬양했고, 또 언제 시편을 받겠습니까? 교회 나올 때, 성전 나갈 때 시편의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을 것이고, 설거지하면서 찬양을 불렀을 것이고, 직장 갈 때 찬양 불렀을 것이고, 일하면서 찬양 부르고, 수련회 갈 때, 소풍 갈 때, 우리랑 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도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늘 그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오는 데까지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서 네, 한 10초 걸립니다. 네, 진짜 신발 신고 문 열고 나오는 데까지 아무리 못해도 한 10초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 바로 앞에 교회 복도가 펼쳐지는 되게 마법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는 사택이 교회에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머니까 좀 불편한가라고 했을 때 그건 나름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택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교회로 이동하면서 때로는 사역 때문에 지치고 운전하는 것이 피곤하지만 그때 오는 장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찬양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대충 예상이 되시죠? 차에 요즘은 다 휴대폰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딱 연결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들으며 교회로 가는 것이죠. 때로는 운전대가 무겁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묵상하며 가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며 들었던 찬양이 이 시편 100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가 잘 나타나 있네요. 요즘은 그런 게 있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찬양을 들을 때에도, 또 음악을 들을 때에도, 우리 휴대폰에 있는 음악 어플에서 음악을 들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재생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예를 들면 슬플 때 듣는 노래 베스트 30 이런 게 있고요. 또 기쁠 때 듣는 노래, 연인과 썸 탈 때 듣는 노래, 이런 것들이 막 목록이 돼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사람들이 재생 목록을 막 만들어서 올려주는데 기도회 할 때 듣는 찬양 베스트 100, 7080 세대를 울리는 찬양 베스트 30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늘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 갈 때 듣는 찬양 베스트 30 이런 것들도 항상 있더라고요. 오늘 시편 100편이 만약 현 시대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불려졌더라면 아마 이 교회 갈 때 듣는 찬양으로 잘 분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0편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텐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문은 성전의 문이고 그의 궁전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찾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어원과 의미를 살펴보면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시에 예배 드리러 가면서 우리 감사하며 가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내가 정말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온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하러 갑시다 라는 그 마음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이 오후 찬양 예배에 들어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저는 상당히 긴장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금요일에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었지만 밥배가 따로 있고, 네, 그죠? 빵배가 따로 있고 커피배가 따로 있듯이 금요기도의 설교 따로고 주의 찬양 예배 설교 따로 긴장이 다 됩니다. 네, 밥을 먹어도 다음날 배가 고픈 것처럼 설교 아무리 해도 설교는 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올해 연초에 이렇게 서강교회로 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늘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서는데 그렇게 감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교회를 나오는 그 모든 출근길이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는 데까지 그냥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은 한 자라도 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나오지만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자라도 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할까? 그거 하나로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면 감사함으로 나오는 이 저자의 마음을 보면 이 감사는 조작된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시켜서 된 것도 아니라 그저 정말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저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그저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행복한 감사인데요.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늘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감사함으로 나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건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아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 이것을 적용하면 참 어렵다,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으니까요. 시시각각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닥쳐오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기분이 꿀꿀한 채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안타깝지만 때로는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데 막 씩씩대면서 주님 앞에 어떠한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이 강조의 말들이 보이시나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감사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큰 맥락에 봤을 때 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가 버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일인가? 모든 일에 감사하다니, 항상 감사하다니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가도 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로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로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도 골로새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사실 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점점 더 궁금해져 가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그냥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힌트가 보입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에 대해 말하면서 꼭 빼놓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이 기본으로 전제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도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말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감사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더 정확하게 말하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여기서 그가 또 예수님이잖아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힘입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강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데 하나를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입고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말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과연 어떤 평강이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 100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3절에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자가 감사하는 그 감사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곧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사역하시는지가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삼고 길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시편 기자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깨닫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것들을 다 사실로 믿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내 삶 속에 일하셔서 오늘 나를 양육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르시고 내 삶의 필요들을 사실은 다 하나하나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늘 고백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밥 한 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가득히 채우시는 모든 일용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은 자꾸자꾸 불어나고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죠. 전 요즘 늘 감사를 묵상하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올해 초에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그 과정부터 하나님께서 귀하게 감사의 제목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조금 떠올려 보면 이제
저는 경주 촌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신라 시대 때는 거기가 서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경주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막 적응하느라 정신없고 일도 막 배우는데 정말 정말 부득이하게 또 사택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왔다 갔다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마음은 괜찮은데 몸이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도 데려다 주고 다시 갔다 오고 이러는 과정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3일 정도 해 나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운전대를 잡은 손이 좀 무거운 거죠. 아이를 뒤에 태우고 교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몸이 피곤하면 사실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몸이 피곤하면 없던 불평 불만도 우리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아이를 태워서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이가 떼를 쓰는 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자꾸만 올라갑니다. 도진이가 과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과일이든 다 잘 먹는데 겨울에 만만한 게 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귤 한 봉지를 딱 사서 조수석에 두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빨간 불에 딱 걸리면 귤 하나를 얼른 까서 도진이에게 쥐어주고 또 하나 까서 저도 먹고 그렇게 가는데 서울이 이제 길이 막히다 보니까 빨간 불이 많이 걸리죠. 거의 가면서 한 봉 다 먹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길인데 그날따라 이제 핸들이 무거운 거예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찬양 듣는 거죠. 이제 잠깐 빨간 불일 때 얼른 폰을 켜서 찬양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찬양을 듣는 방법은 좋아하는 찬양을 오래 듣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일부러 최신 곡들을 찾아 듣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찬양을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과 또 어떤 고백들로 찬양을 할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때때로 최신곡 찬양 1에서 100을 이렇게 다 들어봐요. 그날도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또 최신곡을 한번 다 넣어서 틀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제목이 좀 신기한 거예요. 제 마음을 탁 와닿는 찬양이 있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귤이 있어 감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제목이 귤이 있어 감사인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치시면 나옵니다. 귤은 막 까먹고 있는데 찬양 제목이 귤이 있어 감사니까 너무 막 귀가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귤이 있어 감사, 귤이 있어 감사, 귤이 있어 감사, 오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귤을 주셨네. 오 귤이 있어 감사, 귤이 있어 감사, 귤이 있어 감사, 오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귤을 주셨네. 감사해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딱 듣는데 처음에는 가사가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꾸만 듣는데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사가 이어지더라고요. 주님 나에게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셨네.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 기뻐하시네.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이어지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주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귤도 주셨고 그날 타고 갈 수 있는 차도 주셨고 제가 가서 섬길 수 있는 교회도 보내주신 주님이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오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지금도 내 삶을 채워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뒤에 있는 도진이에게 그 찬양의 가사를 막 가르쳐 줬어요. 알아듣는지 못 듣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러는 거죠. 도진아, 우리가 지금 이 귤을 먹고 있지. 그런데 이거 아빠가 산 것 같지만 이 귤을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것을 농부 아저씨가 거두게 하시고 마트에 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귤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오늘 이 귤을 너와 나에게 주셨대. 정말 감사하다 그지? 하는데 도진이가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즐겁게 운전을 하며 오는 것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에 뭘 넣어도 되더라고요. 귤 말고 배에 넣어도 되고요. 네, 커피 넣어도 되고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이름,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의 이름, 무엇을 넣어도 다 감사로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을 여기에 넣어 보시겠습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한번 흥얼거려 보시지요. 네, 집에 돌아갈 때 차가 있으시니까 네, 차가 있어 감사 이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감사합니다. 교회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찾고자 하면 감사의 제목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늘 찾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며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때때로 감사의 제목이 너무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 마지막 절에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기자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고 싶고 늘 감사의 말씀을 붙들지만 때때로 너무 힘들어서 감사해야지라는 그 마음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왠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왠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그 험난한 길, 그 고난의 길,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어쩌면 나보다 더 앞에 계시면서 모든 것 막아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똑같이 지금도 성실하게 나를 위해 채우고 기르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한 주를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다시 교회로 나올 때, 아니면 수요 예배 나오실 때, 어떤 예배의 자리든지 그 나오시는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하고 주님 안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나올 수 있는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